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이야기. 거기다가 이번 주처럼 이렇게 막 폭염이 내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더 힘들고 지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아주 깊은 박해 속에서 그리고 외롭게 감옥에서 바닷가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함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성경은 펴 두시고요. 7장에 몇 절부터 읽는가 하면요. 9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가 요즘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하면서 이해되는 것도 있고 특별히 계시록의 전반부 한 3장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6장쯤 오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혼란들이 오고 또 찾아보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의 특별히 7장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쭉 6장부터 하시다가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들은 말들이 참 외롭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참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또 우리들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는 관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상황도 그렇고 삶의 패턴도 그렇고 이전처럼 어쩌면 100명 이렇게 모이는 단위보다도 정말 사람들의 필요가 한두 명이 자신들의 필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10명 미만 이런 작은 그룹들이 점점 더 필요한, 그래서 세밀하게 서로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전부 다 그렇고 나와 비슷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고요. 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혼자서 막 버티다가 지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벌떡 일어나서 또 여전히 믿음을 갖고 견고히 서가는 그런 사람들도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7장을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 박해받던 자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7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6장에서는 이제 7번의 소위 인을 떼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6번째쯤이 끝나면 6번째에 바람이 불어서 모든 열매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진노가 임해요.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천사가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마지막 6번째 인이 아주 큰 바람인데 그로 인하여 모든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지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바람을 멈추게 하셔서 그 모든 열매들을 떨어뜨리던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신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3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인치는데, 이때 인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고백해서 구원 얻는다 정도는 아니고요, 그거 플러스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겨내는 사람들, 성령에 인치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 앞에서 이기게 하고, 또 마음의 어떤 어둠에 사로잡힐 때에 그때 극복하게 하고, 이런 환난을 통하여 연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그때까지 해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도 해하지 말고 이 사람들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베푸시는가 하면 우리를 보호하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혼자이고 외롭고 누가 돕는 사람이 없고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어떤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약속하신 그분이 계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서 깨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삶을 견디게 하는, 우리 삶들이 어려움 속에서 점점 주를 더 닮아가도록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움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가장 잘 도우십니다. 가장 우리를 잘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도우시는데, 우리에게 먼저 그 믿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 성도들은 보호를 받는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백성의 답게 성품을 빚어가신다, 곳곳에서 빚어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열매를 떨어뜨리는 이 바람, 진노의 바람, 또 진노하는 영적인 존재들이었던 천사들로부터 사도 요한은 그의 백성들이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유배지에서 성도들이 앞에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를 보면 배교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성령의 역사들을, 성령이 계신다는 건 알지만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수요일마다 오전에 함께 사무엘상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재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시던 공부를 이어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게 돼요. 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참 여러분 굉장히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이면 사무엘상이 끝나고 8월 중순쯤 해서 사무엘 하를 시작할 터인데, 거기에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아말렉과 싸울까요 하니까 올라가면 네가 이긴다, 쳐서 이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다가
길에 버려진 아말렉의 용병으로 왔다가 버려진 애굽 사람 소년을 만나요. 그는 병이 들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용병으로 불렀는데 병이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3일 동안 물도 양식도 먹지 못한 애굽 사람을, 애굽 소년을 다윗이 먹여주고 물을 주고 해서 그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올라가면 너희가 이긴다라고 약속은 했는데 그 다음에 가다가 만난 애굽 소년은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헌신하고 용병으로 자기를 군인으로 삼았던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소년이에요. 버려진 소년을 다윗은 주목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만 그가 아말렉이 있는 군대로 다윗을 인도해서 대성을 거두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가 하면 마치 그 애굽 소년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서 버려진 애굽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려주었더니만 그로 말미암아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내가 다윗은 그 상황에서 가족도 빼앗기고 자식을 다 잃고 그랬는데요.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버려진 소년, 병든 소년, 굶었고 굶주렸고 먹지 못한 그 소년을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불렀잖아요. 창세기 1,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사장인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을 가꾸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병든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만물을 회복하고 만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먼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 피곤한 저녁에 와서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그 더위 속에서도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가서 세상을 회복하고 돌보고 먹이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여러분이 만났던 그 직원들이 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세상을 돌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심판의 자리에, 진노의 자리에서 사도 요한은 깜짝 놀라는데요. 그 무리들의 숫자가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란 것은 뭔가 하면 그 여기에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지금 신실한 자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가 되고 성도들이 사라지고 그런 박해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믿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교회는 더 줄어들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은 너무나 큰 무리들이 지금 나와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들의 무리가 너무 커서 그들이 외쳐 부르는 소리 자체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도 주위에 서 있다가 엎드려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3절에는 특히나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라고 그 또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세속으로 물들어 갈 때에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성도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또 유혹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에도 그때에도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가진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셨어 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장을 지나고 난 뒤에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12장을 시작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없고 작고 소규모의 몇몇 안 되는 아주 가련하게 보이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자신의 백성들을 더 염려하고 더 엄밀하게 그리고 더 세밀하게 이렇게 세우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들은 너무 이런 것을 보면서 비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그런 무리가 보이십니까? 여기에 진노하는 이 6장부터 이제 진노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진노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놀랍게도 진노받지 않는 큰 무리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살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려 400년, 430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 큰 무리들은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정말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큰 환난을 겪지만 곳곳에 믿음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도 놀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주 이런 것, 우리 김병년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어. 그 자리에서 만나면서 그런 거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막 목사들이 구원받으면 놀란다 막 이런 개그들 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구원을 인하여서 더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아직 안 믿는다고, 자식들이 안 믿는다고, 또 내 친구가,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다한 증인들로 우리 앞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매주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일이 끝나고 나면 재무팀에서 오늘 헌금이 얼마입니다 그러면서 헌금 도표를 보내줍니다. 우리 재무팀이 얼마나 성실한지 그 주일에 들어온 모든 재무팀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한번 띄워보실래요? 사진을 저렇게 매주 보내주셔요.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저기에 선교 헌금 5만 원, 청년부 11조 24만 원, 영유아부 12,000원, 유년부 16,000원, 또 청년부 주일 헌금 10,000원, 초등부 헌금 35,000원. 여러분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여러분 저거요 1년을 다 모으면요 저 한 부서가 1년 매주 저렇게만 모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나중에 1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예결산을 해보면요 억대의 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 부서의 어떤 부장님들이나 담당 교역자들
저거 보면서 야, 우리가 저거밖에 안 되는가 그런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저 중에는 아이들이 1,0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넣는데 그 돈들이 모여서 억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에 억대를 내는 사람도 쓰시지만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저거 보다가 근심에 설교는 안 들어오고 전부 다 숫자만 계속 보면서 목사님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도 전부 다 머릿속에는 우리 부서가 저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발 말을 좀 들어요. 말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은 허다한 신실한, 아니 아이들에게 오늘 이거 헌금이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1,000원을 지어주는 엄마 아빠들의 그 여러분 수고와 그 고백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적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참가하는 데 신실한가, 얼마나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신실한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주 액수 가지고 자꾸 놀랄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크고요, 또 누구도 마음 상하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신실함은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제가 왜 이게 이번 주에 은혜가 특별히 됐는가 하면 지난주에 제가 헌금을 못했어요. 그래서 막 마음에 이 교회 재정 어렵다는데 내가 담임이 돼가지고 지금 헌금을 못했다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올라온 도표를 보면서 야, 정말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에서 빵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모든 부서의 모든 항목란에 다 숫자가 적혀 있는 거 보면서 야,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빠졌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헌신을 하는 데 있어요. 다 우리 모두가 다, 제가 굳이 돈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적다 많다 이런 개념들이 너무 요즘 특히 한국 교회를 볼 때에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너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두고 자꾸 많다 적다 자기 기준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숨어 있구나, 그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여전히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고난 가운데 견디는 허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삼위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제일 먼저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는데, 이 흰 옷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라고 했는데, 이것이 거듭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듭난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 플러스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정화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성화가 일어나는 삶, 그런 삶 또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으로 거듭난 중생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처투성이인데, 그런 모든 자들을 깨끗게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사실은 그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연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때로는 미숙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격일 수도 있고, 잘 변하지도 않는 성격 때문에 얼마나 자주 걸려 넘어집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나 닮지 않은 자식을 얻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나를 닮은 자식이 3명이나 있어가지고 한 놈 피하고 2놈 피했는데 마지막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살아보면 다 뭔가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이 최강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이 최강이에요. 이건 정말 넘사벽이에요. 첫째, 둘째는 좀 넘어갔는데 그래도 셋째는 더 강한 군대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온유한 듯하나 하여튼 절대 우리 막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연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환난 없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힘들고 어렵고. 제가 수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안 어려운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10명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없는 줄 알고 와서 얘기하다 보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한 번 더 그래도 해보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일그러지고 깨지고 상한 것을 온전케 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15절 말씀에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 장막을 친다 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들이 거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우리들 안에 지으시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가 깨지고 있고 하는 그 모든 것 보면서도 성도들에게 이 소망에, 너희들이 지금 주님을 섬기느라고 밤낮으로 열심을 내고 정말 상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결핍을 느끼기도 하고 비난도 듣고 하는 모든 것 속에 살아도 주님이 너희들 속에 주님의 집을 지으신다, 그곳에 주의 임재가 있다 말씀하시는 그 자신을 보시오. 요한 자신을 보면 자신은 밤모 섬에 갇혀 있는데, 혼자 있는데 그 환상 속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려주시는 그 내면의 친밀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그 소리를 들으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상황이 안 바뀌어도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내 안에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요, 날아가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그걸 맞이하면서 정말 천천히 주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참 제 아내가 걸린 질병이 식물인간이잖아요.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아내를 묵상하다가 주를 위하여 할 것이라고는 속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터인데 손으로 발로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주님이 이분에게로, 제 아내에게로 오시는구나. 우리는 다 이런 생각, 내가 주님께 간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살다 보면 있잖아요, 어떤 환경에 묶여가지고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갈 때도 있어요. 오히려 나는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뒷걸음질 치면서 가만히 바라보아만
볼 때도 있어요. 투자하는 족족 다 잃어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만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내게 오신다고요. 내가 그분께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럴 때도 뭐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아무 움직여서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야, 주님이 오시는 거였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다 고정하고 그분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내 삶과 우리 가족과 내가 하는 곳곳을 다 당신의 장막으로, 당신의 집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놀랍게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상함도 없고 여러분 배고픔도 없고 갈증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삶. 오늘도 너무 뜨거워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곳, 그런 삶의 환경,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분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시편 1편에 보면 이 생명수 샘은 마르지 않죠, 그죠? 계절이 아무리 말라도 그 뿌리가, 나무가, 심겨진 나무가 수원에 닿아 있어서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 있으면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해가 너무 뜨거워서 나뭇잎이 마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뿌리로부터 그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살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약속대로 한다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때에 맞게 20대 때 맺었던 열매가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열매가 다 있죠, 여러분. 열매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그때그때마다 너무 다른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 계시록에서 눈물은요 왜 흘리는가 하면 죽음 때문에 흘립니다. 그런데 죽음도 없다. 영원한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결핍이 없는 삶을 계시록의 끝에 가면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은 기쁨이 잠깐 잃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주시는 죽음이 없는 그날에 가면 기쁨이 영원한 거,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영원한 기쁨만 있으면 우리는 다 지루할 거라고 생각해요. 좀 적당히 기뻐야 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이 기쁨을 한번 맛보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환경에서는 그런 건 누리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삶이 당신의 장막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없는,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어린 양을 찬양하고 4장 5장에 하고 난 뒤에 6장부터가 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다가 7장에 잠깐 이렇게 6번째 인을 떼기 전에 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과 진노 속에도 이것을 이기고 견디는 자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내 백성이고 그 이긴 자들에게 이런 약속이 있다.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을 이긴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십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외로움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배교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든든히 서서 이 계시의 말씀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찬양을 하며